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이 많고 잘못된 어떤 그러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단도 기독교라고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생각하고 다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빠지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적그리스도에 구분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다 보니까는 본인과 가정과 지역과 또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많은 어떤 그러한 나라인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뭘 또 생각할 수 있냐? 사단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나가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갈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금 지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단이 그것을 아니까는요, 이 나라를 이 기독교와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자꾸 이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다 흘러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 기독교의 어떤 이런 기독교를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단이 많은 어떤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금 사단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집요하게 어떻게 해요? 자꾸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세계를 살리지 못하게,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지 못하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사단이 속이고 있고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야 사단이 지금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의 기독교를 지금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탕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탕이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약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져보세요.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 바람 불면은요,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 우리가 자꾸 이단에 빠지는 이유,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는 이유,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중심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주의 중심. 여러분, 우주의 중심. 우주에는 이 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뭘 통해서 돌아가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주는 돌아가고 있는 거야.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도 존재하지도 않고 이 우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는 다 뭘로 살아갑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창세기 3장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나 중심이 된 거예요. 나 위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상이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있죠. 다른 나라 역사도 다 있죠. 각각 그 나라마다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가 뭘 중심으로 이뤄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세상 우주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딱 점 찍어 놓은 거예요. 딱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언제요? 영원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어떻게 하나님이 비밀로다가 놔둔 거야. 비밀로. 그러니까 이 비밀로 놔뒀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왜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너를 멸망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애굽 시대도 그렇죠. 또 예수님의 탄생. 자, 이 시간에도 그렇죠. 자, 다 무슨 문제입니까? 후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100세 때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를 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의 지도자를 모세를 하나님 보냈을 때 그때 애굽은 어린아이들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다 무슨 문제입니까? 후대 문제예요. 후대 문제. 자손의 문제.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기에는 누가 껴 있어요? 사단이요.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후대들을 자손들을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헤롯 왕을 통해서 여자들이 어떻게 이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다 무슨 문제입니까? 후손의 문제, 여자의 후손. 사단이 이것을 알고 계속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인류 세계 역사 중에 최고였던 고백이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1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지금 비밀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고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복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사야서 44장 6절 계시록 1장 8절 보면은요.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온 세상의 처음과 끝. 그리스도.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서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구원자로서 어떻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도전되어지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왜 우주의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어떻게 구원자라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른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왜 기독교에서만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것에도 이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나지 않고 내 인생에 답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가문 가정에 답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멸망의 상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딱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찾아보는 거야. 좀 더 나은 것이 있을까? 아유, 뭐 다른 종교도 뭐 다 똑같은 종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의 상태, 뭐가 멸망의 상태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내가 뭔가 실패했다, 안 됐다, 인생의 앞이 캄캄하다, 비전이 없다, 그게 멸망의 상태입니까? 아닌 거야. 그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런 상태, 그게 멸망의 상태예요. 그럼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뭡니까? 언제라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가 구원이 없느냐? 다른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뭘 얘기를 못해요? 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언제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를 모른다는 것은 이미 사망,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이 언제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죠. 뭐만 얘기해요? 내가 지은 애, 자범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온 인류에는 어때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 이 멸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는요,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 사단에게 딱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아, 나는 사단의 종이 안 됐는데, 난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온 적이 없는데, 영적인 종이에요. 내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나의 상태,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사단에게 계속 종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공중권세 잡은,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요, 당연히 사단이 시키는 거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막 불순종하고, 그냥 때로는 막 대들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냥 낙심하고 하는 그런 거.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사단으로부터 다 오는 것입니다. 흑암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속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내 좋은 마음 가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긍정의 마음 가진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평생 가집니까? 아니에요. 잠깐의 긍정의 마음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평생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수도 없고. 왜냐? 이러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긍정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겉으로는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속은요,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거예요. 속은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병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지금 멸망의 상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 사단에게 지금 종이 됐다는 사실 자체도 어떻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요? 사단의 영에 딱 붙잡힌 거예요. 사단의 영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 삶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주가. 내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저주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라, 제 가운데서 태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 운명, 사주, 팔자, 이렇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운명과 사주, 팔자, 여기서 빠져나오게 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하면, 헌신하고 하면은 여기에서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좀 나오겠지. 그래서 좀 내가 해방되겠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뭡니까? 실패인 거예요. 실패 인생. 내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그대로 문제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후대가 멸망하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멸망하지만 후대도 멸망하는 그런 삶. 그리고 정신병, 각종 질병, 원인 모르는 그런 질병, 정신병, 그런 속에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딱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죽어서도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서도 거기서 고통받는 그러한 멸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살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게 영적인 이 상태가 이 멸망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는 육신의 삶이 멸망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행복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자를 어떻게 해요? 한 분밖에 안 보냈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밖에.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자에 대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 해야지 해서 구원자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마리아도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어디 가운데 있는 겁니까? 다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아담의 후손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탐상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우리 같이 부모님처럼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히브리서 4장 15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느니라. 대신 어떻게 해요? 죽으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실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부활을 하셔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뭐대로요? 성경대로 다 모든 걸 이뤘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한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런 많은 종교 중에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다른 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 소크라테스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럼 거기가 구원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이 어떻게 해요? 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란 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건 뭔가? 구원은 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인가? 내 육신의 어떤 질병에서 거기서 치료받는 게 구원인가? 물론 그것도 구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어떻게 헛다리 짚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건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 왜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요, 바로 원죄라는 거,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온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누가 지은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 그러니까 당연히 원죄가 있으니까는 내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죄. 조상이 지은 죄. 조상이 뭔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잘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앙과 저주가 계속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계속 어떻게 해요?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 가지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이 지은 죄, 여기서 빠져나온 거,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죄책감 갖고 죄에 여러분 눌리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자,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즉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운명과 사주, 팔자,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됐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운명, 사주, 팔자, 뭔 일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집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매년 되면은 우리가 한 해 운세,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맡길 필요도 없고, 이사 갈 때 날짜와 방향 볼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 사단의 이 권세 아래서 완전히 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운명과 사주, 팔자라는 이것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이 속에 우리를 묶어놓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노예 삼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모두를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 배경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옥 배경. 여러분 지옥의 배경이니까 당연히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이니까는 늘 어떻게 해요? 염려, 고통, 근심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받는 그런 어떤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에서 배경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요?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꿔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천국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 여러분의 배경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그 권세 아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옥의 배경이 아닌 거예요. 지옥의 배경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지옥의 배경에서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우리 인생을 멸망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유언이 뭡니까? 바로 이건 거예요.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요인, 근본적인 원인,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빠져나오게, 완전히 여기서 해방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뭘로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뭘 받습니까?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다는 얘기가 내 육신에 뭘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 속에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 이 속에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인도함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포위당, 속담에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건 속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버림받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박해를 받지만은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가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속에 있는데도 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도 않고 버림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중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전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정말 현장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또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도전하며 정복하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